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과 능력 있는 삶의 출발, 은혜 입은 무비보셋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 우리 무비보셋 너무 씩씩하고 용감하구나. 어구. 할아버지는 손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여워했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 왕자였고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어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궁궐에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 누구보다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왕국을 이어갈 무비보셋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는 왕궁을 비울 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고 늘 전쟁이 그치지 않게 하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울 왕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왕이 돌아가셨다. 우리나라가 패배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제 왕궁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무비보셋 왕자도 빨리 도망쳐야 했어요. 왕자가 적군에게 잡힌다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의 유모는 재빨리 5살 된 무비보셋을 안았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붙잡히면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급했던 유모는 달리다가 그만 왕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파, 내 다리가 아파. 그때 무비보셋은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친 다리를 치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빨리 피신해야 했어요. 유모는 울고 있는 무비보셋을 안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리고 적군이 따라오지 않는 곳까지 무사히 도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무비보셋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피난할 때 다쳤던 다리로 인해 절름발이가 되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어요. 부모도 없고 왕궁처럼 풍족하지도 않았고 불편한 다리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인 것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전 왕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일 사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신하였고 사위였으며 요나단 왕자의 목숨을 나눌 만큼 우정이 깊은 친구 사이였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울 왕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다윗을 높이셨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도록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다윗 왕은 주변의 많은 적군들을 정복해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이기게 해 주셨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은 지금은 죽고 없지만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던 요나단 왕자와의 약속이 생각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도 던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과 요나단은 비밀리에 만났어요. 그때 두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의 가족을 돌봐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한 후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왕은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요나단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했어요.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친구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다윗 왕은 요나단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어요. 아마 숨어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은 사울 왕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였어요. 다윗은 시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네가 시바냐? 다윗 왕이 물었어요. 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바는 대답했어요. 다윗 왕은 말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는 대답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름발이입니다. 시바는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사는 곳을 말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했어요. 다윗 왕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찾아갔어요. 아마 그때 무비보셋은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발각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죄의 종노릇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힘이 센 친구가 두려워 뒤로 숨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잘 못 쳤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친구를 도와주러 갈 때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친구가 도리어 싫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무비보셋은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는지 알았을까? 왜 다윗 왕은 나를 만나려고 신하를 보냈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다윗 왕이 왕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 말에 무비보셋은 더욱 두려웠어요. 이전 이스라엘 왕의 가족인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며 다윗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왕에게 절했어요. 무비보셋, 다윗 왕은 인자하게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며 대답했어요.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위한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죄를 지어 벌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 있는 보배 피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는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여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다윗 왕이 베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무비보셋은 감격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절하며 말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은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었어요. 죽을 처지에 있던 무비보셋은 이제 왕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매일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무비보셋은 매일 다른 왕자처럼 왕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꿈땅 친구들도 죄와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있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초청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설교 때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말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 왕자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번 다윗 왕은 누구와의 약속을 지켰나요? 3번 다윗 왕의 은혜로 매일 왕자들처럼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4번 꿈땅 친구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답을 댓글에 달아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안녕.